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 모든 사역이 또한 삶의 모습이 감동이 되지만 특별히 인간적인 면에서 더 마음에 와닿는 모습이 있다면 첫째로 그 모습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한 사망의 속수무책에 이 가련한 인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치유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합니다. 분주한 바쁜 길 가는 길 병자가 나타날 적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가 하면은 갑작스러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그들 곁에서 함께 치유하시고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치유하시는 모습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결국 그처럼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소외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그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들 곁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그 무채색이 된 그들의 연약한 영혼을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게 아름다운 빛으로 채색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대하는 것입니다. 정죄당하고 소외당한 자들 중에 오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게 자신의 동족의 세금을 걷어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자신의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멸시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관공서에 취직을 해서 그러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국인의 모습,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소위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직업과 삶에 만족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족에게 경멸의 대상이요 죄인의 모습이었으니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합니다. 다시금 그 직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결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니까 그 레위의 이름을 바꾸세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꾼 것처럼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름에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는지, 그 이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그 이름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 변화를 시키셔서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꾸짖으시지만 그러나 죄는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 삭개오가 또한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세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여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므로 냉혈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적합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탐욕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변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사무쳐서 불꽃 같은 인생으로 지구의 반 정도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걷고 복음으로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흔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 곳에 안정을 구하기 위하여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불꽃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분의 입장에 서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감사와 기쁨에 차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 중에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 내가 자족하노니, 이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자족하노니. 자족이 뭐예요? 내가 만족하노니.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황, 환경, 여건이 그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으로 애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는 존 뉴턴이죠.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이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서 방탕하고 악명 높은 삶을 살았지만 항해하던 중에 태풍을 만나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니 그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생명 구해 주시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 일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릴 적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가 주로 행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 많지요. 한 분만 더 얘기하자면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그는 16세 되던 해에 절도범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시절,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방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세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자신의 추악한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처럼 어려움에 처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고아들을 건소하고 도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그가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떠나게 될 때 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였는가 보니 1,000달러, 1,000달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조미 먹지 아니하고 동록이 슬지 아니하는 하늘 보고에는 얼마나 많은 보화가 쌓여져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된 인생, 여러분 정말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너무나 다른 빛 가운데 사는 그와 같은 모습 계실 거예요. 소위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또한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여전히 구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는 아닙니다. 더는 아니에요.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유리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나의 가장 중심에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셔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어쩌지를 못하니까. 내가 나의 감정 다스릴 수 있습니까? 조삼모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마는 나의 생각 수시로 변하여 변덕이 죽을 듯한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구습을 끊어내기 위하여 작심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오직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러면 이와 같이 닫힌 마음, 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그림이죠. 사진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9세기 중반 영국의 월리엄 헌트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그런 제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내용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그 첫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문의 모습인데 문 앞에 이렇게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이 없었기 때문에 닫혀있는 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초를 살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고독과 외로움에 살고 있는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방어하고 유리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고 오직 안에서 열어줄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먼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데 밖에서 노크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그림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서 계세요. 여러분,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밝은 등불을 들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춥고 외롭고 그리고 어두운 이 방은 따뜻해지고 빛 가운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이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쓰신 왕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왕자에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자, 삶의 질서가 잡히고 태초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하시되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아직도 밤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리고 부모님이 원해서 오늘도 주일이라 나가야지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셔서 함께 먹을 때, 식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 소위 정죄당한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의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글자 그대로예요. 정죄당한 자들,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신기가 불편한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경건주의자라 일컫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곁에 앉은 자들을 정죄한 자들이기도 한데요.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또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종할 수 없는, 상종 못할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응대하십니까? 17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요, 둘째는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죠. 그들은 누구인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병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건강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합니다. 자신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의사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인은 어떠한 의인인가? 자칭 의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니 의사가 필요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니,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니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누군 줄을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사람들 앞에 정죄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세리요 죄인이요 창기입니다.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시고 이 신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또 다른 은유로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그 모습을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어쩌지를 못하는, 그러므로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그러므로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므로 자신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이 아니면 나를 건져내시고 건져내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여러분,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를 이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복이 임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나를 의인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면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되신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빛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의인이 되었어요. 스스로 자칭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볼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모습이 면면이 드러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실체가 보이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티코미 로프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농업하기에 좀 더 유망한 곳을 찾아서 유럽에서 당시 소련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오랜 여행 끝에 무리가 되었는지 그의 부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이 소년은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도적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그들은 농사짓는 이웃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그 일당은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전부 다 뺏어온 거죠. 그런데 뺏어온 품목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두 권의 책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책이 무엇이었는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었는데 앞면에 쓰여진 글이 있기에 주시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였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 자신이 죽인 그 사람의 성경 그 첫 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디코미 로프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밤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추악한 죄가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죠. 일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7 동료, 같이 도적질하던 자들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 자수를 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러므로 법정에서 이 도적질의 죄값으로 10년 동안 중노동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디코미로프는 시베리아의 바이칼레 주변에 가서 이제 복역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꿈꾸며 그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렇게 모범 모습으로 복역을 하니까 모범수로 이제 사면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살아야 할 곳으로 이주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 살아 역사하는 간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이름까지 소문까지 나게 되어서 그가 있는 자리에 그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목마다 부흥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불꽃 같은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든 그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이 죽인 그 사람에 대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써놓은 그 첫 장의 글 아래에 이와 같은 글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소. 그의 죽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 성경은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생수같이 부드럽게 하였소. 그것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하여 흐르면서 다른 영혼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이로 나는 그대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같이 마음에 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고치시는 역사, 용서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오늘도 의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악한 것을 잘라내시고 또한 고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습관에 젖어 주 앞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하라크의 인생, 하라크가 히브리어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 모습을 통하여 어디에서도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도 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임하고 일터에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해 나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